모여서 레위기 세 번째 시간 특별히 이제 제사 의식에 대해서 우리 오늘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양 잡는 날인데 많이들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레위기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제 7번 희생제의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방식,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를 보고 있는 방식은 레위기가 중심에 있고, 그리고 어떠한 요경의 내러티브 안에서 레위기를 보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왜 또 중요한지를 봤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하고 뭐예요? 출애굽과 성막이 아니라 출애굽과 시내산이죠. 시내산이에요. 자, 출애굽을 해서 내러티브를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의 내러티브를 뭐냐면 자, 에덴 동산이잖아요. 네, 마운틴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자,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가지고 동쪽으로 계속 쫓겨나서 하나님을 떠난 어떤 죽음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영역으로다가 이렇게 갔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돌아오기 시작한 사건이 뭐라고요?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출애굽 사건은 언제나 물은 중요하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물은 뭘 상징해요? 그렇죠, 생명. 그렇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자, 물을 통과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례를 받을 때 뭐라 그래야 돼요? 뭐와 뭐로? 그렇죠? 물 플러스 성령으로. 그렇죠?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상징성을 지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상력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생명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례를 받을 때 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물 자체를 뭐야, 이거 물로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적시는 거야? 뭐야, 이게. 그렇죠? 그리고 디다케라고 하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나?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초대교회의 문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교육 훈련시키는, 기독교인으로다가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문서인데요. 이 디다케가 한 60년경에, 그러니까 거의 그 복음서나 바울 서신 이런 거랑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그 초기 문서란 말이에요, 기독교회. 근데 초기 문서에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줘야 되는지 디다케에 나와 있는데, 뭘로 주라고 나오냐면은 리빙 워터로다가 주라 그래요. 리빙 워터가 뭘까요? 흐르는 물? 그렇죠. 우리 권사님. 흐르는 물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갖다가 떠가지고 세례를 주라고 이 디다케에 나와요. 근데 흐르는 물의 리빙 워터라는 뜻이 이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흐르는 물을 가지고서 흐르는 물에서, 그래서 요단강이 어때요? 흐르는 물이었죠.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고, 리빙 워터, 흐르는 물이 만약에 없으면은 찬물로다가 해라. 찬물도 없으면 더운 물로 해라. 그리고 처음에는
흐르는 물 속에 들어가게 제일 좋다. 근데 그게 안 되면 흐르는 물을 가져다가 부어라. 붓는 것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해라? 스프링클 뿌려라. 예, 그래서 세례를 주는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인 거예요. immerse 흐르는 물에 들어가는 거 그냥 잠기는 거, 그리고 흐르는 물에 잠길 수 없으면 흐르는 물을 가지고 붓는 거 pour 하는 거,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pour 할 수 있는 양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좀 뿌려라.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생명입니다. 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물을 통과해서 이 물이 뭐예요? 출애굽기에서는 홍해죠. 이거를 통과해서 어디로 갔어요? 자, 시내산으로 갔죠. 출애굽. 시내산. 자, 시내산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시내산도 이렇게 3층으로 돼 있었다 그랬어요. 제일 꼭대기에는 누구만 갔어요? 모세만 갔어요. 그렇죠. 여기는 대제사장하고 제사장 그룹 장로들이 갔고,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산 기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산에 올라 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드디어 어떤 일을 행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처럼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돼가지고 같이 하나님하고 살게 되는 그 어떠한 그 역사적 순간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 내러티브 구조라 그랬어요. 이 내러티브를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가 오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다섯 개의 이 책 모세 오경은 성경의 중심이에요. 중심.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목적, 우리 삶의 어떤 목표,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는 거. 예.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로또? 로또 맞으면 하나님과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뭐 지식 그러면은 뭐 구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초기의 그 교부들, 이 교부들의 문서를 보면요, 되게 흥미로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Tree of Knowledge, 지식이죠, 그렇죠? Tree of Knowledge, 그리고 Tree of Life, 생명이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 그만큼 뭐냐면 이 초대 교부의 사람들이 이걸 되게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죠. 지식을 통해서, Tree of 지식을 통해서 뭘 얻게 되냐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를 신약성경으로 가져가 봐요. 신약성경에서도 바울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뭘 알아야 된다 그래요. 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래야지 뭘 얻으니까? 생명을 얻으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이게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까운 데 있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뭐냐면 지식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장부터 16장까지 전반부 부분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과 만방들에게 알리시는 거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거랬어요. 알아야죠. 하나님이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 10개의 재앙이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방법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이걸 통해서 뭐 하리라? 너네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진짜 아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 오늘 아침에 그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자의 혀와 특별히 학자의 뭐? 귀를 가져 귀를 하나님께서 여신단 말이에요. 이게 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 한 가지의 반응이 있죠.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그랬잖아요. 종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도 누가 봐도 수치를 당하고 누가 봐도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뭐라 그래요?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야 나는 지금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모욕을 당하는 게 아니야.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애티튜드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이게 어떠한 깨달음의 어떠한 각성이라 그러죠. 깨달음. 그 모멘트가 있어야 돼요. 그 모멘트가. 여러분 진짜 그 모멘트가 있어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토요일 반에는 안 여쭤봤구나. 주일 반에만 여쭤봤구나. 제가 지금 담임 목회 15년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이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잡듯이 다 강해 설교를 해봤어요. 다 그냥 그 워드 투 워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에 하는 것처럼 제가 몇 번을 설교할게요. 설교를 여태까지가 몇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3,000번. 진짜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확실히 토요일 반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주일 반은 그때 지난번에 집사님 지난번에 들어오시 주일 반이 뭐라 했지? 한 뭐 1,000번? 막 1,000원. 제가 지금요 거의 한 4,000번을 했어요. 거의 4,000. 그런데 4,000번을 했는데 한 번도 거의 같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내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거나 특별한 일 없으면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 왜 드리냐면 참 희한한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를 지sab듯이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요. 이게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어웨이커닝 되는 순간이 진짜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렇구나. 이게 정말 그런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뭐가 가장 정말 희한했냐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요. 이게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여러분 그 모먼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거는 다른 데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예.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으면 정말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요. 이거는 뭐 내가 지금 말로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뭐 그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 아직 안 경험해 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순간을 사모해 보십시오. 너무너무나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신비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뭐 오늘 종의 노래도 그렇고 아침에 나눠드리는 그 이그나티우스의 순교의 순간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The Letter to the Romans, 그 편지도 그거는 제 블로그에 다 올려놨어요. 제가 글을 제가 쓴 글 다 나눠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아마 뭐 내일이나 아니면 뭐 언제든지 이번 주에 제가 글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내일 주보에는 하나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날에 올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 블로그 들어와서 보셔도 되고 다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이해가 돼요. 물론 이제 그러한 순교의 순간이 왔을 때 진짜 이제 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진짜 순교의 순간이 왔을 때 드러나겠지만 정말 이그나티우스가 그렇게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자 했던 그 열망 그것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갑자기 자, 우리가 지금 레 얘기를 통해서 그걸 보고 있는데 이 내러티브를 반드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오경의 내러티브는 바로 그거여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아주 그냥 핫 이슈잖아요. 패러사이트, 기생충. 기생충 영화를 보시면 정말로 좋은 집에 식모가 같이 사는데 무슨 어떻게 돼요? 이 좋은 집에 뭐가 있어요? 지하가 있죠. 지하에 누구를 감춰두고 있어? 식모작의 남편을 감춰두고 있단 말이에요. 안 본 사람한테 못 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바꿔서 아직 못 봤어요. 예. 아니 스포일러? 저거를 미리 봤어요. 저거 봤는데. 아니 아무튼. 얘기해주면 영화에. 그런가?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사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생충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생충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떳떳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가 모세 오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삶의 현실이고 우리 삶의 어떤 목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계속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멸망이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이걸로 회복하려고 하는 게 그거고 하나님이 계속 일로 부르시는 게 그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보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빨리 양이나 잡아갖고 먹읍시다. 여러분 지금 그러시는 눈빛인데 이 맛있는 양을. 근데 맛있는 양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양을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 양을 이거 잡아갖고 왜 잡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생명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어서. 여러분 이러한 이걸 디자이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욕망, 우리의 욕망,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 나는 정말 욕망이 있어. 무슨 욕망이냐면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야. 이게 없으면 이거를 아무리 여러분들 맛있게 먹어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잡아먹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야. 우리가 왜 성막을 지금 공부하느냐, 왜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느냐는 거야. 그러한 욕망이 없으면은 지금 배우는 게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나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 관심 없어. 그러면 양 안 잡아 먹으셔도 돼요. 애꿎은 양은 왜 죽이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어서.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왜 그러고 있지? 어떤 삶의 어떤 허무, 어떤 삶의 고통, 삶의 어떠한 여러 가지 밀려오는 그런 가운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럴 때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허무한 이유가 뭐냐면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을 갖다가 어떻게 좀 채우고 싶은데 이게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모르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신 나무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 배우는 거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시고 그리고서 우리가 이거를 들여다볼게요. 자,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으셨죠? 제가 숙제로다가 레위기 좀 읽어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뭐 어떻게 숙제 검사를 할 수는 없고 숙제를 하셨다고 믿겠습니다. 레위기 읽으시면서 어땠어요? 여러분들의 그 느끼신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냥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가벼운 코멘트 좀 한번 해보세요.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 오케이.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 또 레위기 읽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재밌어요? 재미없죠. 재미없죠? 왜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자꾸 제사를 드리나? 제사가 엄청 많죠? 뭐 그리고 또 뭐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건 출애굽기인. 딱 걸렸어. 레위기를 알린 거죠. 그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막으로 끝나잖아요. 자, 단위를 몰라서 상상이 안 되니까 그런 좀 단위, 뭐 흰, 뭐 큐빗, 막 이런 거 뭐. 상상이 안 되니까. 늘기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피를 피를 동물 그렇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피.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그래서 아마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때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를 했어. 이 예쁜 거를 이게 몇 년 된 양, 몇 년 된 송아지 잡으라 그래요. 1년. 애기. 이래, 내가 그래서 이거 애기. 이거 잡아가지고요. 여기 피를 탁 내가지고 피를 쫙 밟고 얘 피를 쫙 내고 피를 흘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널브러지겠지. 그럼 얘 그냥 각 떠가지고 받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그런 일을 왜 할까? 도대체 왜 저희 일들을 하고 있을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레위기가 이거가 문서가 이렇게 수집돼 가지고 이거를 집필을 하게 된 한 진짜 시기는 언제냐면 그게 바벨론 포로기 시기예요. 자, 그러면 바벨론 포로기 시기면은 어떤 때예요, 이때가? 더 이상 뭐가 없을 때예요. 성전 제의가 없을 때, 성전 제사가 없을 때예요.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 때 이걸 써가지고 이거를 본 그 당시 사람들도 잘 몰랐다는 거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봤을까요? 제가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뭐가 필요하다?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상상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는 게 진짜 어려워요. 계속 상상하십시오. 계속 상상하세요. 여러분들 소녀처럼 상상하세요. 소년처럼 상상하세요. 자, 보세요. 자, 성막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얼마나 잘 들었는지. 성막은 왜 성막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성막은 뭐의 승리예요? 상상력의 승리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성막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단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구나. 성막을 통해서 뭘 구현하고 싶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 근데 그거가 이제 더 근본적인 거고, 하나님 그렇죠? 신의 산 경험에 재현과 뭐예요? 연구한 거예요. 신의 산 경험은 이례적으로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번만 딱 만나고 말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고 싶은 그 마음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들고 다니려고 이렇게 했다 그랬죠. 다 들고 다니려고. 들고 다니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했는데,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네요. 이거가 여기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그룹이 새겨져 있는 이 린넨을 갖다 이렇게 덮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흰 천으로 덮게 돼 있고요. 세 번째는 빨간 천으로 덮게 돼 있고, 마지막은 이렇게, 이거 뭐 같아요? 그래서 동물의 가죽이에요. 동물 가죽으로 이렇게 마지막 4겹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뭘까요? 이거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제일 중요한 거죠. 번제. 그렇죠? 번제. 올림 제사. 번트 어퍼링. 올림 제사.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거 뭐예요? 이거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여러분 물두멍. 여러분 이제 물두멍. 여기서 손 씻고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제가 그 성만찬 하기 전에 이거 갖다가 손 씻고 하는 거 아시죠? 보셨어요? 안 깨시나 했어요. 이거 씻고 해요. 이거가 이거예요. 앞으로 보실 때 이거를 갖다가 물티슈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 목사님 물두멍에 지금 상상력을 갖고 보셔야 돼. 상상력을 갖고, 그렇구나. 이거를 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근데 성찬 보좌도 이거 시체되는데 걔네들은 진짜요? 안 만지죠. 안 만지니까. 거기는 안 만지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아니 전에는 저 장갑 꼈는데 요새 장갑 안 끼대. 근데 안 만져요. 안 만지겠지. 저만 만지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면은 등불이 여기에 이렇게 이쪽으로 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떡상이에요. 떡상. 떡. 자, 떡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6개가 한 덩어리로다가 6개가 쌓여져 있고 또 6개가 쌓여 있습니다. 자, 쌓여 있는데 이게 몇 개예요? 다 12개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떡상은 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개의 떡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등불이라 그러죠. 등불.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셔서 세상을 비춘 것처럼 이스라엘을 빛으로 하나님께서 비추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발의 등상이다. 그렇죠? 그렇죠? 등불. 그리고 이거는 여기 안에 있는 그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향을 피우는 거야. 왜 향을 피워요? 구름 성마? 그렇죠. 권사님이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시네. 이 딱 나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향을 피우는 이유가 뭐냐면 구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불이 하나님 상징하잖아요. 근데 불을 직접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야 돼요. 이게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진짜 구름, 불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되게 멋진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이 안에 요거가 그룹인데 이 여기 들어갈 때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거로다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자, 가려져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거가 있습니다. 그룹 괴가 법궤가 있어요. 그 안에는 멋진 거 보여드릴게요. 짠! 이게 뭐예요? 돌판, 2개의 돌판, 십계명, 모세의 십계명, 뭐죠? 상상력이 필요하시다 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모세가
이거 들고 있는 것처럼 한 거예요. 자, 예, 이렇게 들어있고, 자,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그렇죠. 예, 되게 중요합니다.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중요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누가 고라 일당이 반역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야, 니네만 권위를 갖고 있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너네만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 어떻게 하죠? 아, 그래, 오케이. 자, 니네 다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 12개의 지팡이, 각 지파별로다가 12개의 지팡이를 갖고 오고 아론도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놔요. 놓고서는 봤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쌍난 지팡이인데 이런 것처럼 났어요. 이게 뭘 본뜬 거예요? 살구나무를 본뜬 겁니다. 살구나무. 그 살구나무 꽃이 거기 피고, 그래서 다른 거를 다 물리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그 상징으로다가 이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이거는 항아리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만나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놓게 됩니다. 자, 만나가 계속 싱싱한 만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동생에서 이거 하고 있어. 아니 한번 먹어보려고 그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가 다 뭘 의미하냐면, 저거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에 이제 거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여기가 뜰, 이거 문, 여기는 성소, 지성소. 자, 지성소에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랬어요. 자, 임재는 다른 게 아니고 파님이라, 파님. 파님이 무슨 뜻이라고요? 얼굴. 하나님을 직접 뵙는 거예요. 여기에. 뵙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직접 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거고, 이거를 산으로다가 따지면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산으로 가는 거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행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가려면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중요해요. 계시예요. 리빌레이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를 해주셨을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내가 너한테 드러내 줬으니까 니네가 지금 나를 알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방법은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조심. 이거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아론의 두 아들 죽었죠? 다른 불을 갖다 해서 절차대로 하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7번부터 볼게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절차상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화제사. 정화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속건제나 속죄제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나오죠. 자, 원래 저기 레위기에는 제일 처음에 무슨 제사가 먼저 나와요? 번제가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은 번제단, 즉 제일 중심이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제사를 먼저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자 그런 다음에 순서정으로 이거를 드리고 나서 올림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번제예요. 번제. 그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위기를 읽어보면 번제가 나오고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그렇죠? 그리고 소제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소제 이런 게. 이런 제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법에 제사가 어떤 종류냐,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가 나와요. 그렇죠? 그 방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 정화 제사의 제2의 강조점이 뭐냐면 피 처리입니다. 피를 어떻게 피를 갖다가 여기다 바르느냐, 어디다 뿌리느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어디다 바르고 어디다 버려야 되느냐. 대개 버릴 때는 어디다 버려요? 이 밑에다 버려요. 여기 번제단 밑에다가. 네, 그러한 것들. 그런데 그걸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올림제사의 강조점은 뭐예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우는 거. 네. 번제는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목제의 강조점은 제물을 갖다가 먹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자, 여기서는 써놨죠.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거가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봉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신교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기독교의 관점으로다가 바꿔서 용어로다가 바꾸면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칭인 거예요. 칭의, justification, 칭의.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다음에 이거가 성화. 그리고요, 언제나 이 기독교의 모든 영성은 이 방향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모든 영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그 신학을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전공을 완전히 한 사람 아니에요. 초대교회 문서부터 다 봤는데 다 보고 그 영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기독교의 영성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아까 얘기했던 이그나티우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거스틴부터 해서 뭐 중세의 뭐 토마스 아퀴나스 뭐 에카르트라든지 뭐 아주 유명한 영성가들이 있거든요. 모든 그 영성가들이 있습니다. 팔라마스라고 하는 유명한 또 영성가도 있고 막 그런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쓴 글이나 그분들이 지향하는 모든 신학자들, 뭐 심지어 신의 신학자인 뭐 칼바르트라든지 아니면 카톨릭의 유명한 칼 라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모든 그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모든 신학자와 모든 영성가들의 그 방향이 뭐냐면 이렇게 나갑니다. 이걸 통해서 이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뭐가 목표 여기 나왔어요? 있죠? 연합. 신비한 연합. 이거 영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영성. spirituality. 아주 희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요 연합하면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 즉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진짜 내가 이거를 저가 참 되게 제가 스스로도 뿌듯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요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4,000번 정도로 설교를 했고 계속 성경을 쭉 파다 보니까 어느 순간요 아주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쭉 하다가 제가 글을 갖다가 엄청 많이 썼잖아요. 지금 뭐 글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글도 쓰고 뭐하고 싹 영성이 깊어지니까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글이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문을 쓰게 되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뭐를 딱 쓰고 나면 마지막에요 기도를 하게 돼. 기도를. 그래서 내가 이거 왜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야지, 나 기도해야지 이래서 한 게 아니고요,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더라고.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요즘에 계속 뭐가 한국 출판계 기독교 출판계 뭐가 계속 번역이 되냐면 유명한 신학자들의 기도를 번역해요. 예. 뭐 신학자의 기도라든지 뭐 스탠리 하워즈라든지 칼 바르트라든지 칼 라너라든지 최신의 신학자들 이런 분들의. 근데요 이분들의 기도가요 그렇게 많은 글을 썼는데 이분들도 제일 마지막에 쓴 게 기도더라고. 기도만. 예. 벌써 마지막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걸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면 재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 재수 없다고. 근데 뭐냐면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로. 재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재수 없습니다. 저 재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희한하게. 정말. 왜냐면 이게요 우리가 한번 나중에 뭐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들.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한번 배우게 될 텐데,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요 영성가들이 많은 프랙티스를 하거든요. 뭐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르게 되는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기독교 영성을 공부하면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주 희한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네. 우리가 계속 매일 토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저렇게 성화가 완전히 끝까지 다다라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기도가 이제 여기에도 프랙티스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이 마지막 기도는 좀 더 이게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신비한 그 연합을 이루게 되는 명성의 마지막 단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기도 있겠죠, 뭐 이렇게 뭐. 근데 이 기도의 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신비한 연합의 단계는 마지막에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중간중간에도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에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중간중간에도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은 영원히 구한다, 어떤 영원성에 대한 얘기가 있죠. 정말 내가 거기에 정말 푹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갑자기 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었나? 근데 아무튼 이게 어떤 단계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이거를 말로다가 설명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지금 이게 불가능한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굳이 우리 인간의 뇌는, 우리 인간의 뇌는요, 뭔가 이거가 컨셉이 잡히지 않으면은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컨셉적으로다가 우리 이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거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신비한이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이게 설명. 그거는 거의 성인의 단계. 그렇죠. 거의 성인의 단계. 그러면 어서 저를 성인의 단계로 지금 말하다 보면 자꾸 이상해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아니 그보다도 저희의 답변은 존경스럽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근데 목사님, 네. 그럼 그 단계까지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있어요? 그게 목표라는 거죠. 그걸 그걸 거기까지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이 다갈수 우리가 집 있으니까. 이런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갖다가 순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앙은 순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이 길에 다다를 것을 믿고 왜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책을 하나 보여드리면 좋은데 예수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의 기도. 이게 이제 1800년대 말에 러시아의 어떠한 수도자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은 5장 19장을 보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순례를 떠나거든요. 그 순례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은 것을 적어놓은 게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도 보면은 결국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제가 요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사람이 했던 그 문구가 뭐냐면 이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를 계속 해요. 저도요 이걸 해봤어요. 근데 너무 좋아. 제가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하면 이거를 한 1000번 정도 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이 문구를 1000번 정도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뭘 하든지. 지금 권사님 지금 기침을 했잖아. 기침 하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네, 진짜로 뭘 하나 할 때마다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한번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1000번 하루.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 정도 하게 되더라는 거지. 내가 운동할 때 뭐 하다 보니까 1000번 정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as much as possible, as many as possible 할 수 있을 만큼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계속.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온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해봐야 돼요. 제가 좀 말로다가 설명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건데 그냥 해보시면 돼요. 그냥 그게. 자, 어쨌든 제희생제인은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놨죠. 제2의 여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순서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거, 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다 그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철로역정, 이거 번연의 철로역정 아시죠? 이거 들어보셨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집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속죄. 자, 여기서 이제 속죄가 나오는데 속죄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몇 시죠? 30분. 할 건 많고 시간은 없고. 자, 속죄 키페르라고 합니다. 속죄가 뭐냐면 영어로다가 atonement예요. 이거를 끊어서 얘기하면 at one month 이렇게 끊어서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atonement라는 게. 그래서 속죄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속죄는 첫 번째로 자, 이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에덴 동산, 여기는 생명의 영역, 그리고 떠난 이 에덴의 동쪽 쪽에 여기는 무슨 영역?
죽음의 영역이에요. 속죄가 왜 필요하느냐? 속죄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으니까. 떠나서 모세오경의 내러티브 구조로 우리가 상상을 가지고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떠나서 어디에 지금 있으니까? 죽음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음에 지금 있는데 죽음에서 속죄, 즉 이렇게 속량, 리뎀션. 속량은 리뎀션이라고 그러죠. 리뎀션. 여기서 일로 꺼내와야 돼. 꺼내오는 행위를 속죄라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죽었어, 나는. 근데 그걸 어떻게?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죽어보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안 죽었다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야. 안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죽음에서 꺼내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야. 근데 보세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영역에 있으면은 여기가 어떤 영역이에요? 부정한 영역입니다. 부정. 그러니까 쉽게 해서 더럽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얘가 진흙탕에 빠져 있어. 진흙탕에. 자, 얘가 진흙탕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럽죠. 자, 진흙탕에 빠져서 죽었네. 죽었어, 얘가. 예? 그러면은 일단 뭐 해야 돼요? 꺼내가지고 얘를 뭐 해야 돼? 아니죠. 씻어야지. 생명을 살려야지. 씻으면 어떻게 해? 씻어서 드시려고? 생명이 죽여있으니까 잘 됐다 드시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살려야지. 그거를 뭐라고요? 리뎀션, 속량이라고. 그게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자, 살려놨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요? 더럽네? 그럼 어떻게 돼요? 씻겨줘야죠. 그것도 속죄라고요. 그게 정화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속죄함 해가지고 우리 그냥 수도 없이 그런 찬양을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죽었어.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하셨다? 죽음의 영역에서 더럽혀진 나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의미가 속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하고 뭐가 가능해져?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작업을 누가 한다고요? 어디서 한다고? 여기서 한다고요. 그래야지만 이게 사람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인데 이게 아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거를 행해야지만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기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야. 이게 이해되시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기 전에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만 해보고 제가 오늘은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고. 6가지 주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절차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성에 구체적으로 이제 6가지 주요 의식이 있는데 인형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시 의식이 있습니다. 제시 의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짐승들을 키웠어. 다 내가 고생해서 키운 놈들이야. 그 중에서 누구를 아주 흠없고 깨끗하고 티 없는 것들을 갖다가 가져다가 제시하는 거야. 제시. 드리는 거야. 갖고 와가지고 얘를 제사장한테 드리는 거지. 여기다 드리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드리면서 그냥 여기 갖고 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드리기 전에 뭘 하냐면 여기다가 안수를 합니다. 세미카라 그래요. 짐승이 제시되고 제사장의 검사를 통과한 후에 드렸어요. 제사장이 흠이 없나 아니냐 검사를 해요.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은 거기다 뭘 하냐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안수를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힘껏 누르는 거예요. 한번 눌러보세요. 이제 해보시라고. 힘껏 누르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 돌아가면서 한번 돌아가면서 누르세요. 예. 거기 그게 제가 지금 받친 거라고 믿고, 예, 돌아가면서 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정사정 없이 누르세요. 예. 예. 그렇죠. 인정사정 없이 안수 머리에 대고 눌러보세요. 예. 해보세요, 여러분 직접. 그러려고 사온 거니까. 예. 예. 거기다가 자기를 그렇죠. 이렇게 힘을 줘서 해야 돼요. 그렇죠. 힘을 줘서. 힘주는데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예. 코피 나겠는데. 예. 예. 하세요. 하셔야 돼. 하셨어요? 안 가르쳐 드려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해보세요. 해보라. 한번 해보시라고. 일단 바치는 사람이 바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마음. 바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동물을 가져온 거예요 지금. 죄를 넘겨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온 거예요. 제사장한테 이렇게 지금 주신 거예요. 주셔서 제사장이 어디 흠없는데 오케이 됐어. 이거 바칠 수 있어. 그러면은 그때 이걸 한다고요. 자,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손을 얹어갖고 힘을 주어서 눌러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힘을 주어서 누르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 써 있죠, 제가. 자기의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대형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누름으로 인해서 이제 이거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얘가 얘가 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얘가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얘가 내가 되는 거라고. 예. 이해되세요? 상상력을 가지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걔가 죽는 거잖아.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렇게 자꾸 이해하시면 안 돼. 이게 우리 제가 몇 번을 강조하니까 우리 기독교들이 자꾸 죄만 갖고서 저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말씀도 맞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영에서 그냥 죽어버렸다고요. 다시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놓고 내가 깨끗해져야지 어디로 가요? 여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연합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방법인데 그 중에 중요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얘를 통해서 이제 다시 살아나서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그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죽음의 영역에 지금 있는 거를 내가 지금 거기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 애한테 이거를 갖다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식이죠. 자.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죠. 이제 내가 죽은 건데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가 나야 지금. 자, 그래서 얘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다시 살아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세미카. 그래서 이 짐승이 지금 나를 대신해서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살의식. 자, 얘를 갖다가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이 행위는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살의식은 뭐냐면 절대적인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을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도 우리 뭐라 그래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다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되게 희한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공부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거를 더 깨달았는데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 거기 제가 써놨죠. 가루가 아니라 밑줄 그어놨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뭘 통해서 나아가요? 희한해요,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는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나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도살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 이거가 잘못 이해되고 잘못 쓰여지면 사람을 갖다가 착취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위험한 거야, 지금. 내가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되게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왜 자꾸 죽으라 그래요? 여러분, 죽으라 그래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 이게 그분 돌아가셨으니까 얘기해. 그분 돌아가셨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 가정한테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이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시겠대.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 왜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냐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시겠대요.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무슨 설명이에요. 죄송하다 그랬지. 제가 잘못했다 그랬지. 무슨 설명이 필요해 거기서 무슨 설명이 필요해.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오셨어요. 제가 싹싹 빌었어요. 자, 여러분 뭐냐면 왜냐면 이게 죽으라는 말이 참 이렇게 누구한테는 상처인 거고요. 대개 이제 죽으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컨트롤 하려면은 죽여놔야 되거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 교회에서 제가 영업 비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기 한 거. 죄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죽여놓으면 사람들이 컨트롤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착취한다고요. 그게 내가 위험한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요거 조금 내가 멈춰서 좀 위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죽어야 된다고 하는 레위기의 복음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돼. 이거를.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피처리 의식인데요. 하나님께 피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피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피를 처리한단 말이에요. 흘려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육체의 생명, 네파시에는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하나님께 피를 드림으로, 즉 뭐냐면 하나님께 생명을 드림으로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야.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야. 자, 우리가 되게 그렇잖아요. 물건을 살 때 물건이 있어. 그러면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뭘 지불해요? 돈을 지불한단 말이야, 되게. 그렇죠? 그러면 이 물건을 살 수 있어. 같은 가치. 그렇죠? 가치가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근데 물건이 뭐 그냥 이게 뭐 1,000만 불이야. 살 수 있어요. 1,000만 불이 있으면. 뭐 anyway 뭐 지금 뭐 카드로도 뭐 아니면 뭐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다시 가시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말씀드리려는지 알겠죠? 근데 희한하게요. 생명을 얻으려면 뭘 드려야 돼요? 생명을 드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신비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죽음으로 다가가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 사이비인데 여러분 이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복음인데 내가 기도했거든.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전달해야지 이게 느껴질까요?
이게 어떤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목사님 혹시 하나님은 네. 저희의 생명을 예.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생명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아니, 저희 생명을 저희가 죽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음의 영역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렇죠. 대신해서 다른 생명을 주기를 원하실지. 예. 우리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죽음의 영역을 일로다가 옮기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오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생명을 대신 받으신다. 아니죠. 그렇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상징이라고 말씀드리기를 또 좀 그래.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에이 나는 안 죽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죽었다는 뜻인 거야. 오히려 좀 어렵나요? 많이 헷갈려. 아니 많이 헷갈리죠. 아 이게 뭐 순례 받을 때 그렇게 예.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그거하고 틀린가요? 그것도 맞죠. 맞는데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죽음의 영역에 있는데 내가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물 아래는 죽음의 영역이야. 예, 들어갔단 말이야. 예, 나는 죽은 거야. 예. 그러다가 다시 올려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거가 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잘못 생각하면 자꾸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를 없애버리는 게 돼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면은 우리라고 하는 어떠한 인간의 어떤 주체라고 해야 되나? 나를 자꾸 없애버리는 거지.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단들은 이거를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그거 같거든. 예. 너가 죽어야 돼. 너가 죽어야 돼. 계속 이 말을 들어와. 너 죄인이야. 너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자존감이 내가 없어져. 그렇죠. 자존감 없어지고 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예전에 죄론 강의하면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라고 하는 이 주체를 이 어떤 나의 퍼스널리티, 나의 어떤 이 존재 이거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이걸 살리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죽음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죽음의 영역에 너는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너는 지금 죽음의 영역에 있어. 너는 죽었어 지금. 죽음의 영역에 있으니까 죽은 거야. 그리고 죽음 때문에 너가 더럽혀져 있어. 그런데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 그때 생명을 지불해. 그렇죠. 그러려면은 생명이 필요해. 그러니까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생명을 얻는 거야. 저는 이거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사실 이거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괜히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거기서 죽으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배치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죽음의 영역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이게 여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의 상황을 신학적으로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무슨 못된 놈, 못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 자체가
이 오경의 내러티브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자체가 추방당한 것 자체가 죽음의 상태, 죽음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내가 아우 죄인이 이래요? 아니죠. 미친놈다 보였네. 그리고 뺨 한 대 맞으실걸? 예?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들은 죄 안 짓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래서 그 상상력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죽음 영역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만 가능하다고요? 얘가 지금 여기에 빠져가지고 죽었어. 허우적허우적 돼서 죽었어. 자, 보세요. 이걸로 더 하면 되겠네. 지금 여기 진흙탕에 빠져서 얘가 죽었어. 근데 여기에 올라와야지만 사는 거야. 근데 얘가 죽었고 진흙탕에 빠졌는데 자기 힘으로다가 여기 올라올 수 있어요? 안 되죠. 누가 해줘야 돼? 누군가 해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영역에 처해져 있는데 여기서 다시 생명으로 가려면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로다가 생명으로다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예. 그래서 피처리 의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피처리 의식이.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생명을 얻는다. 나의 생명 드리니,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불사르는 의식을 하죠. 힉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불사르는 의식이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피처리하고 죽음을 드리는 거예요. 피처리하고. 얼마나 이거 자주 했어요? 네? 이 제사를 갖다 의식을 예. 얼마나 자주 매일 했죠, 매일. 매일. 예. 특히 아침 저녁으로 번제는 매일 했어요. 번제는. 번제는 예. 번제를 맨날 했죠. 예. 번제를 맨날 했죠. 우리 조상이 정화 돌아가셔도 정화 제사는 얼마나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하고 나면 그게 그렇다니까요. 먼저 죄를 속하는 정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번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목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가 한 절차라고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거를 매일 했잖아요. 아침하고 저녁에 양을 잡는 두 번을. 그러면 누군가 양을 갖다 가져와야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마리만 잡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이제 그것까지는 뭐 100마리 잡아라, 2마리 잡아라 이런 말 없는 거죠. 그 질문을 했냐면 네. 그 당시는 농경사일 거 아니에요? 농경이 아니라 유목민이 유목민. 예, 유목사회. 유목사회니까는 양이나 그런 것들이 귀한 거 아니에요? 네, 귀하죠. 재산이죠. 재산 아니에요? 예, 그 중에서 또 흠 없는 거는 더 자기의 몸 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드린다는 자체가 예. 자기의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제 의식에 부분인데 그걸 꺾어갖고 드리니까는 제시 의식에 제가 써놨어요. 여기다가 개인적인 희생, 키우고 먹이고 돌보는데 들인 비용 써놨죠. 이게 뭐냐면 그만큼 그런 거 하는데 이거가 그냥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 양만 드리는 게 아니고 뭐 잘 사는 그거는 이제, 사람은 양 예. 드리고 못 사는 사람은 산비둘기 드리고. 그거는 이제 어떤 좀 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이렇게 아까 같이 네, 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게 아주 여기에서 이제 불사르 의식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올림 제사를 드릴 때 이걸 하잖아요. 뭐 양을 드리던 소를 드리던 뭐 비둘기를 드리던 했잖아요. 이거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뭐 양을 재산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양을 드리고, 난 재산이 많으니까 예물을 이렇게 드리고, 난 재산이 없으니까 비둘기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진짜 오해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짐승이? 그럼요. It doesn't matter. 이거는 무슨 여러분들 재산에 따라 가지고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실제로 뭐 그렇지만, 물론 그렇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나눠놓은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플러스 여기 써 있죠. 그 5번에 불사르는 의식은 각 재물을 헌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고르반이라 그러죠. 이것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같이. 예물은 따로 드리는 거예요. 자, 예물은 주로 뭘로 드렸어요? 그렇죠. 네. 이걸 갖다가 소제라 그러는 거야. 소제를 같이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면서 소제를 같이 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예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고르반이라 그럽니다. 고르반 이야기는 복음서에도 나오죠. 어떤 놈이 고르반 띵겨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얘기. 고르반. 그래서 이거를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께 나올 때가 헌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헌금을 할 때, 아, 나는 뭐 재산이 많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나는 재산이 없으니까 헌금을 조금 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 제사에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예요, 나. 근데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예물을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예물. 나 플러스 예물. 예물이라는 건 딴 뜻이 아니에요. 예물이라는 건 딴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해요? 뭔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안 필요하셔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이러한 그 뜻을 살려가지고, 그렇죠? 뜻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렇죠? 예물을 올려드리죠. 그렇죠? 예배 시간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불사르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올림제사, 번제가 갖는 세 가지 중요성은 희생제물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불살라 드린 거예요. 전부. 여러분,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나를 전부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부끄럽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전부를 드리고 있어요? 일부를 드려요? 네. 올림제사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올림제사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건 어떻게 강요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 그렇구나,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지만, 이거 내가 어떻게 강요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전부를 드리세요. 이게 전부를 드린다는 게 또 뭔지도 모르겠고, 뭐 재산을 바치라는 거야? 그래갖고 뭐 이단들은 당연히 얘기하죠. 야, 전부를, 재산을 바치라, 재산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전부를 바치는 거, 여러분 재산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안 나와? 그럼 내가 또 어떻게 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나?
그 영적인 얘기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라늄 같아요. 우라늄. 여러분, 우라늄 잘 다루면 어떻게 돼요? 좋아요. 아주 그것이죠. 네. 핵폭탄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에너지도 엄청 뽑았을 수 있고, 그렇죠? 방사능,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보이지 않는 것도 막 보이고. 근데 이 우라늄을 다루는 것을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성경 말씀이 사실 그래요. 진짜 생명을 주는 거야. 너무너무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가 조심스럽게, 정말 지금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래요? 막 이란에서 암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핵물리학자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이 사람들이 저거 할까 봐. 이거 갖고서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다루는 건요, 내가 핵물리학자라는 자의식을 좀 있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말 뭐랄까, 이게 그렇구나, 아이고 잘못 따라서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다 죽이겠구나,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죽여요.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영혼을 망친 사람이 한둘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제가 뭐 특강 같은 거 하면서 맨날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이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 희생제사, 번제 드리는 건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변화의 측면에서 재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재물의 측면에서 여기에 올려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것이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상력. 이거 나중에 우리가 지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배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가지고 이게 그냥 소멸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3번, 희생제물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향기로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변화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로 간다고요. 계속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산으로 올라가는 거, 에덴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간다고요. 이걸 통해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갔으니까, 자, 아까 얘기했죠. 정화의식을 한 다음에 다 드리는 이 올림제사를 드려요.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면 뭐예요? 여러분, 올라갔으면 멀뚱멀뚱 있을까요? 올라갔으면 멀뚱멀뚱 있으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해야죠. 밥이라도 먹어야죠. 밥 먹어야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다 올린 것 같다고서는 그 고기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걸 친교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가 그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스피탈러티, 접대라 그러죠, 여러분. 접대. 하스피탈러티, 접대. 여러분, 접대 아시죠? 접대. 네. 누군가를 이렇게 응대하는 거예요. 접대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도요, 누군가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한테 푸짐하게 차려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그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셔요?
원수 앞에서 뭘 하셔요? 이거는 밥상을 의미합니다. 상을 차려주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그 이미지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거는 뭐냐면 정화를 통해서, 그렇죠? 정화를 통해서 내가 올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올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의 과정이라고. 그게 신앙의 과정.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느냐를 보세요 한번. 그거가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자, 오늘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거 한번 읽어보세요. 축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아서 하나님과 만남의 결과는 복을 받은 것이나 심판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주시기를. 자,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예,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 파님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파님. 하나님의 얼굴, 임재. 하나님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아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높임말을 쓰자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건 중립적이지 않아. 복을 받거나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 이미지는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 그걸 어느 때라 그래요? 우리가 그걸 종말의 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때. 자, 종말의 때 만났어.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복을 받거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을 받아요. 왜? 자기들이 잘했으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자, 여기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네. 근데 하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갔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심판받지 않고 복을 받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야. 심판보다는 벌이 나을 것 벌? 같아요. 심판은 중립적인 그래요. 이쪽으로 할 거냐 이쪽으로 할 거냐를 판단하는.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계속 신약성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러한 이야기를 왜 신약성경에서도 하냐면 바로 지금 이 제사의식 레위기의 이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면서 거기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구약이 필요 없는 신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다 어디서 왔다고요? 구약에서 왔다고. 구약에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의 이 제사법. 축도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나서 축도할 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제가 이거 쓰잖아요. 그렇죠?
이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가십시오. 가서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이렇게 제가 축도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 가운데서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라라고 하는 의미에도 마지막으로 축도를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겁니다. 예배를. 이렇게. 자, 좀 들어오시죠? 이렇게 좀 뭐 그냥 어느 정도 뭐 들어오실 거라고 믿어요. 예. 이것도 오늘 다 못 맞췄네요. 뭐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해보죠. 뭐 다음 시간에도.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유대교 회당에서 하는 예배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그때까지 레위기에서 나오는 성막에 드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 시나고그. 내가 맞나 지금? 예. 자, 시나고그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회당이라고 그러죠. 자, 회당은요 원래 없었어요. 왜 생겨났을까요? 그렇죠. 성전이 없어져서 생겨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 유대교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신앙의 형태가 달라졌죠. 예. 그래서 이들도 시나고그에 모여가지고 뭐 해요? 예, 하나님 말씀. 특히 뭐 이제 뭐 그러니까 히브리 바이블을 보겠죠. 특별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어디 들어가요? 예, 회당에 들어가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인 데 들어가서 메시아를 증거했다는 거죠. 메시아를 증거한 이유는 뭐냐면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라 니네들이 지금 보고 있는 무슨 성경? 구약, 히브리 바이블. 우리 구약이라 그러지 않아요. 구약은 우리말이 기독교 말입니다. 올드 테스타먼트는. 이 사람들은 히브리 바이블이라 그러고 타나크라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한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속해서 전했던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기독교인이 된 거고 이거를 못 받아들인 사람은 바울을 핍박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유대교는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 유대교의 어떤 제사 이런 걸 없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다가 자신들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오르소닥스 주의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르소닥스 기독교. 아니, 그게 아니고 오르소닥스는 완전히 그 저 율법을 따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것도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파가 있고요, 사두개파가 있잖아요. 이 다 유대인이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어떤 분파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뭐 에세네파도 있었고, 에세네파에서 누가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사두개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완전 기득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인정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행을 중시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다가 사는 율법주의자들이고, 예. 성격이 달라요, 강조가.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 예수님은 어디예요? 예수님은 관계가 없다기보다 뭐 예수님은 여기랑 관련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예. 뭐 이거는 좀 더 학문적인 얘기라 사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나누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권사님 질문하는 것처럼 옥소더스가 뭐냐? 걔네들도 지금 유대교가 있으면은 그렇게 옥소더스 무슨 뭐 지금 어떤 요즘 온건 하게 된 사람 파가 많이 있어요. 예, 지금도. 예. 어떻게 성전이 없으니까 재산을 못 드리죠. 예, 제사는 못 드려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 제사는 더 이상 없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점 같은데 제사를 드리지 않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이 제사의 제의가 성취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누구냐면 히브리서인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제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 제사가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나아간다? 하나님께 뭘로 나아간다? 믿음으로 나아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에서도 계속 모강제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브라함부터 쭉쭉쭉쭉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장이 11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벌써 이것도요. 이렇게 이거를 레위기를 공부하고 나니까 신약 성경에서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이게 짝짝짝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레위기의 중요한 제의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여서 제가 부족해서 잘 전달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이 온전히 잘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여정을 걷고 있사오니 주님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오늘로 족한 줄로 믿고 또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갖고서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다다를 것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 하루하루 열심히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